다 잘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인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신다. 아멘.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예배 때마다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요즘에 기도합니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그렇게 만듭시다. 오늘 누가 새로 왔습니까? 우리 지민이가 그래도 새로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수민이, 지민이 할렐루야. 여하튼 오늘 2019년도에 정말 드려지는 이 금요 성령 대망회가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 주님 전에 찾아나오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in those days.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미 얘기해왔던 그 날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지금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던, 그래서 그곳에 머문 1년 4개월의 기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어서 다윗이 그 시글락 땅에 거하며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다 쳐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 내려놓았던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보니 아기스가 그런 다윗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윗이 정말로 블레셋 사람이고 바로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수하가 되어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바로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다윗은 여러 차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고 싶었고 그런데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죽일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위협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땅을 도피하여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반토막, 남한의 반만도 못한 그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택지 개발이 잘 돼서 모든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없어요. 다윗 혼자는 어떻게 숨어서 산에서 살 수도 있지만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600명이 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기만 하면, 도착만 하면 사울의 사람들이 그냥 전문용어로 꼰질르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냥 팍 달려가는 거. 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여기 숨었다 얘기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짐도 풀기 전에 짐 싸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반복하다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아기스 왕이 준 그 시글락 땅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지가 몇 년이 되었답니까? 1년 4개월이 됐다라고 7절에 말하는 27장 7절에 보니 그들이 그 시글락 땅에 들어가서 산 지가 1년 4개월이 되었다. 성경이 그런 기간을 이야기한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그 시글락 땅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살아라. 여러분은 땅을 받았으니까 좋아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등기 이전까지 해줬다. 그 소유는 평생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 왜? 이때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이 넘겼어. 이건 너네 땅. 이것은 유다 왕 다윗의 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이 그 땅을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그 땅을 주었을 뿐이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식까지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뭐를 해요? 그 시글락 땅을 개간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당시 블레셋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기도, 전라도, 서울, 뭐 저기, 광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하튼 저는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데 여하튼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땅에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주들이 1년 동안 농사를 막 져서 왕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세금을 바쳤어요. 공물을 바치고 그렇게 자기네 위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에 전쟁이 임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중앙 집권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군사들을 내어서 그 나라가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블레셋 이 왕 아기스가 왜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었냐면 바로 영주들 중에 한 명과 똑같이 취급한 겁니다. 너도 시글락 땅에 가서 살아. 왜 사람들과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세금을 바쳐야 돼. 그런데 아직 다윗은 준비가 안 됩니다. 밭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공식이 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곡물을 안 바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27장에 보면 그 시글락 땅에 머물면서 이 27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게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이 염소와 뭐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들을 빼앗아서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아기스 왕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글락 땅에 사니까 우리를 줬으니까 당신한테 바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서 이방 민족들에게서 취한 그 전리품들을 이 아기스 왕에게 가져갈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아까 여러분이 읽은 바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내가 취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들을 당신에게 갖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유다와 또 유다 그 황무지와 여라무엘과 또 겐 사람들에게서 이 모든 것을 취하여 당신에게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유다나 또 여라무엘과 그 겐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 속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땅은 블레셋에게 아주 잦은 침공을 받았어요.
아주 경작만 하면 와갖고 싹싹 가져갔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다윗이 그들을 쳤던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수십 찾아와서 이 유다와 이 여라무엘과 겐 사람들의 그 양식들을 다 가져갔던 거예요. 아주 국력이 약했던, 아주 그냥 그 국방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울이 그 땅을 다스려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데 못했어요. 누구한테 혈안이 돼 있어요? 다윗만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를 모으고 다윗만 죽이고자 했지 자기 백성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딱 떠나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다와 여라무엘과 그 겐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침략이 없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주여, 내가 왜 이런 삶을 이런 데서 내가 일을 해야 합니까? 좀 좋은 환경도 많고 좀 성도로서 일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머물게 하셔야지. 여기를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 여기를 봐도 앞에를 봐도 뒤를 보면 더 없고,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다윗과 시글락에 머물던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하고, 내가 내 나라 내 민족 다 버리고 나서 남의 땅에 와서 이 무언 고생이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시글락으로 보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살리기 위해서. 아멘. 다윗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싫어도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여러분이 있어야 그곳이 평안해. 아멘. 아니 뭐 이렇게 적어. 아니 그래도 싫어. 그래도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무나 그런 데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만 갖다 놓고. 아멘. 다윗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시글락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멘. 견딜 수 없는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글락 땅에 블레셋 군대 앞에 세워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가 앞에를 봐도 믿음의 사람은 없고 옆에 봐도 없고 옆에 뒤에 봐도 없어. 그럼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여 나밖에 없군요. 아멘. 그땐 좀 프라우드해야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나 때문에 누군가 거기서는 평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졌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 뭐로 집에 있어? 여기 와야지. 저랑 같이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또 싫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딱 알짜를 뽑아가지고 입속에 넣어. 그래서 도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힘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 못하고 숨 죽이고 있던 그 사람들은 평안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은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가드와 나기스는 그렇게 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던 그 유다와 여라무엘과 그 겐 족속을 다 죽이고 그들의 양식을 다 빼와서 자기한테 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는 정말 저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렸구나. 자기를 정말로 배신했던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등을 돌렸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 왕을 이제는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이제는 네가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 땅, 이 블레셋 땅을 너의 나라로, 너의 민족으로 생각하여서
나를 너의 왕으로 섬기고 이제는 완전히 내 편이 되었구나. 착각하기 시작하고. 왜? 자기네 나라 사니까. 그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니까. 자기네 편인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내 사람 맞지? 확인시키는 거. 우리 옆에 분하고도 확인시켜야 돼. 당신 내 편 맞죠? 차라리 저 사람이 내 편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 편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내 편 맞죠? 다윗이 그 앞에서는 오케이 했어요. 당신이 나를 전장에 데려가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도했을 거예요. 아, 주여 안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네. 아유, 원래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죠? 또 뭡니까? 군대에서 또 축구하는 얘기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저도 이 다윗의 마음이 좀 이해는 갑니다. 제대 한 달 남겨놓고 무상공비 너무 왔었어. 제대로 해가지고 말년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공비가 너무 왔어. 여러분 아시죠? 나팔 군복 다 신고해야 되는데 비상 걸려가지고 그리고 그냥 바로 저기 강릉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헬기 안에서 우리 그 선임하사님이 한 분, 7중대 선임하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제가 그때 지금 생긴 건 이래도 그래도 황 목사였어요. 그 선임하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광주 사태를 이렇게 다 겪은 분인데 참 마음이 아팠다더라고요. 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근데 그분이 나가기 전에 저를 손을 꽉 잡으시면서 보통 이런 데 가면 총을 쏴야 된다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대 명이 넘어왔으니 당연히 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냥 산기스레 이렇게. 이거 너무 이게 방송에 나가지 않았으면 아주 리얼하게 얘기할 텐데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좀 자를게요. 이렇게 산비탈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렇게 두 명이 째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냥 했어요. 아시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다 아셨죠? 근데 이거 할 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돼요. 왜? 죄책감 느끼니까. 그래서 100명 되는 사람이 쫙 그 앞에 서서 탄창 하나 딱 끼고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7중대 선임만 하고 어디 있었게요? 본부에 무전치료가 있었어. 이야,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돌아와 보니 상황 종료. 7중대 선임하사하고 저하고 찝차 타고 돌아오면서 그 상황을 몰랐죠. 근데 무전으로 들었어. 이야, 그때 그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감격이었어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마음이 났어요. 다윗이 정말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어땠을까? 자기가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 민족에게 칼을 겨누어야 되고 죽여야 되잖아.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다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다음 설교 때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면시키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간증을 그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갖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기스는 몰랐어요. 그럼 다윗이 자기 편에 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는요, 자기가 블레셋 왕이 된 이후로 다윗이 선봉에 나서서 싸우는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얄미운 줄 몰라요. 생긴 건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얼굴은 붉더라.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은 다윗은 아주 호리호리하고 아름답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장수를 앞세워서 쫙 나가는데 쳤네. 열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블레셋 용병들을 다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침범하러 가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 다윗이 있네. 그게 또 패했어요. 다윗이 다른 곳으로 도망다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날을 치려고 몰래 딱 들어갔는데 누가 나타났어? 다윗이 나타났어. 그건 엔게디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싫었어. 근데 그 다윗이 내 편이야. 야,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런 다윗이 지금 내 옆에 서 있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얼마나 기쁘면 너는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내가 참을 것이다. 왜? 다윗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라도 이길 것 같거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지만요, 교회가 있어야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그런 다윗이 지금 자기 옆에 있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칼을 뽑아 들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에 이 아기스 왕은 뭐를 했어요? 블레셋 모든 장수들을 불러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만 준비했지 전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정말 내 편인지 궁금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내 편인지 너무 궁금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는 다 끝났는데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기스 왕이 전쟁 준비를 다 했잖아요. 전쟁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기스 왕은 자기가 전쟁 준비하고 전쟁을 자기가 꼭 하면 갈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십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맞아요? 그 여러분이 누구랑 만약에 싸우게 될 때 물어보고 싸워요. 주여, 이 전쟁을 내가 싸워야 됩니까? 주님, 저 사람을 나한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 없으면 그냥 사과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진다니까. 아무리 근육이 세도 져.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면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 앞에 달린 겁니다.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전쟁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앞에 달린 겁니다. 아멘. 지금 아기스 왕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전쟁을 모으고 전쟁을 시작하면 전쟁을 할 줄 알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딱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전쟁의 준비는 끝났는데 전쟁을 시작을 못해. 왜? 아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생을 돌리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때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돌리는 가운데 세상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거짓 증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빌라도의 뜰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수차례 때렸는지 피멍이 들고 피가 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이 땅이냐 아니면 또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냐? 그런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얼굴에 그냥 피가 그냥 흐르고 있는데도 한마디 대꾸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너는 내가 너를 풀어놓아 줄 권세도 있고
너를 저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지를 너는 모르느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고개를 들고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그래 누가 여러분 핸드폰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열려고 비밀번호 막 돌리면 어때요?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 백성, 내 자녀, 내 소유 삼으신 그 교회와 성도는 남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아멘. 세상이 함부로 내어버려두게 절대로 두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아멘. 믿어볼 만하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는 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정말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나도 힘든데 하나님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거 힘들어봤어? 근데 힘들어하셔요. 내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들이 날 보면서 왜 힘들어하실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기도를 안 해. 저렇게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상 주시는 이 심을 찾지를 못하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성정이가 그걸 마치면 태양의 눈이 절리돌아가. 너네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여기에 쓰잖아. 너네 숨소리까지 다 들려. 밑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도 목상이 안 보일 것 같죠.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여기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이 발가락으로 뭘 하는지도 다 보여. 그때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은 세상 마음대로 주관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세상이 자기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주관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삶에 오면 나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대로 하는 나를 결론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날에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게 자녀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임을 기도해요. 아멘. 주야 어디 계십니까? 찾지 마라. 여기 있지. 어디 있어?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올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방송만 아니면 참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새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100대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그들의 정권의 첫 번째 그거였어요. 목표였어요. 다행히 우리는 100개 안 들어가요. 우리는 밑에서부터 100개 쳐도 안 돼. 그거보다는 많은 것 같아. 그 교회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교보다도 많아요.
그런데 불교도 하나가 되고 천주교도 하나가 되고 심지어 저 썩어질 신천지도 하나가 되고 더 썩어질 저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가 되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각계전투라고 앉아있는 100만 명이 넘으면 뭐합니까? 서로 싸우고 앉아있는데 하나로 뭉쳐야 큰 힘이 나지. 우리는 서로 싸우고 더 중요한 거는 서로 싸우는데 서로 욕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 욕하면 안 돼요. 비록 그 교회가 잘못하고 그 목사님이 잘못해도 여러분의 입에 부정한 입술 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하시면서 성도의 말 한마디는 기도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저주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고 싶으면 그냥 하지 마. 그냥 속으로 하세요. 왜? 말하면 마귀가 들으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니까. 세상이 찍어서 안 넘어갈 목사들 없어요. 저한테 털면 먼지 안 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부터 털면 안 걸릴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를 감싸고 기도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기도해줘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아예 차라리 입에 달지도 마. 저 목사님 뭘로 걸렸대.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 싫어요. 저 싫어요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물며 우리 성도끼리 더 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하는 첫 번째 조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돼요. 자, 1월부터 전도회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김용원 집사님 딱 올 겁니다. 할렐루야! 네, 김영희 집사님 올 겁니다. 아이 좀 도와달라니까 딱 그 가운데 앉혀서 좀 이렇게 두 분이 딱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과 법례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어버려 두신다. 참 무서운 이 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블레셋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안했다는 거예요. 침범에 오면 이득이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전쟁의 무기들 다 이스라엘 거야. 그들이 전쟁하려고 가지고 왔던 양식들 다 뭐예요?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굶주릴 때 쭉 되면 이방 민족 보내. 그래서 다 넣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다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거예요. 아니 진짜로. 네. 이스라엘 민족은 칼을 만드는 철이 안 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 칼 차고 있어. 왜 칼 차고 있어요? 놓고 갔어. 블레셋은 원래 우리 철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역을 해서. 그들이 침범해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하셨어. 남는 건 뭐예요? 무기만 남네. 그들이 전쟁하려고 쌓아가지고 짊어지고 왔던 개나리봇짐의 그 양식들 다 누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무엘과 다윗이 살아있을 때 전쟁이 잦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 거예요. 아, 그거 아셔야 돼. 이게 진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일을 못하고 사니까 예전에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있는 걸 다 뺏기네. 야, 이게 무서운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전쟁이고 그들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 양식만 빼앗깁니까? 여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 있을 때는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있어도 전쟁이 오히려 유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었네.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고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네. 지금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기 시작하고. 그러니 그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의 눈에 들어온 거. 그래서 아기스가 전쟁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들 내게 누가 말할 것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과 그 보응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털어가시고.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알잖아. 뭘 모른 채 해. 하나님이 한 번에 털어간다니까. 여러분 곳간에 쌓아놓은 양식이요? 미안한 말이지만 한 번에 털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껴볼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 봐야 하나님이 한 번에 털어가요. 막을 수가 없어. 한 번 하나님이 물꼬를 트는데 종잡을 수가 없네요. 다 물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그거 수리가 된다니까. 그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버려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딱 위기가 닥치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 승리하고,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 사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가리우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을 비워놓고 떠나가 있던 그 동안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여기를 가도 다윗이 없고 저기를 가도 다윗이 없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졌는데도 누가 없어요? 다윗이 없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왕권을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울이 너무나도 편한 겁니다. 이제는 내 왕권을 감히 누가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마음이 평안하다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타락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용기를 얻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도 그 누구 하나 자기에게 트집 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과 그런 탐욕의 배를 많이 채워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자기에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떠나버려, 다윗도 떠나버려,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이제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스스로 평안하다 지내고 있는 그때에 정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날과 보응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쌓아두.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평화롭죠. 자기네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숨기실 날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때에 드디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심판의 날과 보복의 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날에 이 땅에 남겨질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를 누가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블레셋 이 땅에서 지금 이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 이 블레셋 장수들이 모여서 저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인 것을 계획하고 모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평안한 거.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어우러져서 함께 평안하다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로 보복의 날로 준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응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있어 세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아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승리하실 겁니다. 근데 그 보응의 때가 올 것인데,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어야 그날이 온다니까. 여러분은 평생 가야 그거 보지도 못해요. 그날에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